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5장 뒷부분과 16장 나누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우시야가 갑자기 분향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마에 한센 병이 바람으로 요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요담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잘 준비된 사람만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담의 아들이 그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게 평가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행동했고요. 또 이방인이 하던 행동도 그대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다급해져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 위기가 넘어가고 이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더 안전을 위해서 아수르 왕이 그 다메섹을 점령했는데 아람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그 아수르에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압도되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걸 자기가 직접 그려서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 위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도 드리고 또 본래 있던 제단은 자리도 옮기고 또 내리앉히기도 하고 있던 거 떼기도 하고 참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했습니다. 바른 가치관.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전혀 다윗의 자손답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걷는 것 같았고 이방 사람의 삶의 길과 흡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세속적 가치관에게 휩쓸려 갑니다. 그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렵게 여기는 것 하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저를 구별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세속적이고 엉터리로 해도 그냥 해갈 수 있다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친 결과입니다. 그의 타이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다메섹에서 그 제단을 보고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성전의 기물 파손과 위치 변경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왕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목회자들은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분명하게 섬기는데 늘 자주 엎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머슴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휩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세상이 휩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정한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길을 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자유가 없고요.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방탕과 무너짐만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면 정말 편하고 좋겠죠. 굉장히 빨리 성숙할 거예요. 잠만 자도 믿음이 성숙하고, 예, TV만 봐도 믿음이 성숙하고, 주일에 놀러 가도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것은 마치 학생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지를 보고 아무렇게 찍은 번호 또 아무렇게나 쓴 게 다 정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옛날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좋은 성적 받고 싶은. 예, 사지선다형이어도 자기 마음대로 찍으면요, 자기 마음에는 100점 나왔으면 좋겠다고 싶어도 실제로 10점에서 15점 나옵니다. 네. 학생은 교과서, 참고서, 선생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야 좋은 성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해야 성숙해집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예루살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포위가 되었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물론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예, 이 아하스 때에 그 남유다에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속에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보다 아수르의 도움이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얼룩진 이 아하스의 삶과 믿음을 기록하여 남긴 것은 어려울 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변의 강대국, 이방인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예,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인생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나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걸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예, 내가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다니엘 같이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17장 1절부터 23절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을 제가 마지막 왕 호세아라고 했는데, The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일생을 담은 영화인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번, 호세아는 왕위에 올라 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했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예,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 제가 지우지 않고 그 설명 하나 남겨뒀죠.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사울 왕부터 그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하나였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 동안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예,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제 나뉘었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예, 그때로부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망하거든요. 이 두 나라가 함께 있을 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이제 그때는 유다만 있으니까 그때는 잔존 왕국 시대라고 분류합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208년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예, 호세아는 주전 732년 또는 731년경에 왕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9년을 통치했고 722년에 망했으니까 이제 역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써놓은 것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그 호세아가 왕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17장 1절에는 아하스 제 12년에 또 됐다고 있는데 연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사실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 그래도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722년에 망한 것은 거의 맞으니까 이제 역산하면 732년 또는 731년경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200여 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8년간에 대한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그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북이스라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주일에 말씀을 하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B번 아수르의 살만 에살 왕은 호세아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호세아가 애굽 왕에게는 사절들을 보내고 자신에게는 조공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볼까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표본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옥에 감금하였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죽은 후에 이 지금 살마네스라는 그의 아들이거든요. 호세아가 그 이전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 조공을 드렸다고 했는데 조공이 히브리 말로 민하인데 이게 그 소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소재.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신과 인간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한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물을 바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신과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본문에 있는 애굽 왕 소라고 했는데 사실 이 소라는 왕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가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누구였는지 그 애굽 왕에게는 사절단을 보내서 아마 내가 아수르를 배반할 테니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 아수르 쪽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호세아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요. 자기는 갇혔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수도가 포위되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그 최고 지도자는 자리에 없어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지도자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온 국민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어떤 삶에 대해 또 상황에 대해서 또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백성이 편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 부모가 가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온 가족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번 아수르 왕은 마침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가서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이주시켰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몇 년 동안 포위했습니까? 5절 6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3년간 보유했답니다. 촉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수도는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만들었거든요. 오므리 왕조 때.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아수르 정책은 그 한 나라, 한 지역을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그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볼모처럼 잡고 또 그곳에 있는 아수르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함으로 그 결혼 정책 피를 섞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박되게 만듭니다. 무슨 죄든.
D번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더 강대국처럼 보이는 애굽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은 옥에 갇히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수르로 이주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 왕의 바르지 못한 분별력이 나라의 멸망을 앞당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과 그렇지 못한 분별력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예, 뭐 주변에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신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목전의 이익이나 당장의 유불리만 생각하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게 그 당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고 틀리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더 이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뭐 우리가 그 TV에서 뭐 새로운 뭐 정부가 들었으면 또 중간이라도 이제 그 장관이나 장관급에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낙마가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가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자리에 앉을 줄 알았다면 과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나 그런 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라고 하면 요청을 할 때 나 안 갑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바른 분별력의 출발점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분별력을 갖는 첩경입니다. 4번, 예, 7절에서 23절은 제가 옹고지악이라고 그 가로치지 않고 꺾음 가로를 쳐놨습니다. 옹고지신을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옹고지신 아시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암인데 옹고지악은 옛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뒤에 왕들도 그걸 배워서 똑같이 아니면 더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제목을 붙일 생각도 했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에도 하나님께 등지고 왕들이 살았고 또 뒤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A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이방인의 규례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7절 8절 볼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실패입니다. 더 요약하면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살핀 1절에서 6절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이라면 이 7절부터 23절은 그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써놓고요. 그 이유는 정말 길게 써놨습니다. 딱 요약하면 이 신앙의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무슨 국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두 가지 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요.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정책 끝나고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예, 혹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백성들이 여호와를만 섬길 것이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않다고 다 같이 맹세를 했습니다. 예, 그냥 그것은 그냥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예,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딴신 섬기는 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라고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경고까지 했는데 예, 그것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왕들이 세운 규례를 이제 다 따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 최악의 왕이 2명이 있는데 제가 열왕기를 이렇게 쭉 나누기 전에는 항상 저는 아합이 제일 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여로보암이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예, 첫 왕이. 예, 그가 그 다음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예, 절기 변경하고, 예, 일반 제사장 세우고,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악이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서, 예, 그 선지자들을 국가에서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인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혹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B번 이스라엘 자손은 불의를 행하고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분향하며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는 등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는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12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한 것 같은. 예,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예, 그 열왕기상 12장 28, 29절 볼까요? 예, 이 지금 여로밤이 한 그건데요. 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예, 그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그 아론과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금고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다른 뭐 아세라상 만들지 말고 바알 만들지,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과 목상, 아세라상, 또 뭐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세우고 섬긴 것은 그 다신교의 가치관에 빠진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고 또 뒤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다신교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의 신앙은 틀렸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줄지 모르는데 다양하게 섬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마당에 정화수 떠놓고, 정화수는 새벽에 뜬 우물물이에요. 그 정화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뭐 우리 서방님 어떻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아들 딸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그 천지신명께 빌었는데 천지신명은 누군가요? 천지 고에는 아무 신이든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도와주기만 하고 나는 이제 그 도움을 받기만 하면 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방인들이 그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과거 쳤던 이방인들과 방불한 그보다 더 악한 길을 가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도록 했습니까?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상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조금 그 구분을 한다면 선지자는 그 먼저 선자에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선견자는 볼견자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비슷하다고 보면 그 되겠습니다. 그 라디오는 그 소리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판토마임은 말은 안 하고 움직이기만 하잖아요. 그게 그 소리만 하는 라디오가 선지자이고 그 판토마임이 선견자라고 한다면 이 두 개 같이 보면은 그냥 영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돌이켜 떠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돌이켜 떠나가 정확하게 회개의 개념입니다. 딱 회개입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D번,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곧게 하여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따르며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긴 것은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까? 14절에서 16절 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목이 곧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 교만, 완악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청년 때 교회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치고 할 때 너는 완전히 성경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너는 완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막 놀리곤 하곤 했었는데 출애굽의 1세대가 목이 곧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이들도 똑같이 지금 행한 거죠. 허무와 허망은 그 순, 증기, 헛됨, 허영 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허무한 것을 추구하면 허망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에 했던 표현을 빌면은 이들은 지금 허영의 시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만 사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데.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바알 등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즉 유일신 신앙을 다신교 종교 또는 종교 다원주의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마지막 왕 호세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우상 엑스포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늘 그냥 종교 박람회예요. 우상 박람회예요. 그 터전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2번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복술과 사술 등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7절 18절 볼까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아하스 왕 때도 그랬다고 했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몰렉 또는 밀곰 몰록이라고 하는데 그 몰렉에게 드린 인신 공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함으로 이 아이는 몰렉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할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술과 사술이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더 구분하면은 복술은요, 그 외부의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술은 내적인 힘을 통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TV 같은 데서 보면, 점치는 데 가면, 자, 우리 신령님께 물어보자 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하는 것이 복술이라고 한다면, 딱 들어온 모습 보고 남편 바람 폈지. 그거 사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술, 사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데 가서 묻는 것은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그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르르 다니지 않겠어요? 네. 아니요. 진짜 한다면 그 점 보는 사람의 25%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100%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겠어요. 그 갈 돈으로 그냥 뭐 과자 사 먹고 말지. 예, 아무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 악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악할 때는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네. F번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19절 20절 볼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예, 노략군의 손에 넘겼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까지는 136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다 보고 쓴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때부터 미리 경고가 있었는데 남유다도 그냥 똑같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까 너 맘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경고하게 해주는데 엉뚱하게 살면 무너뜨렸다가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기 쉬운 예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수험생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격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제게 반드시 대학에 합격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 해봐요. 실제로.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하나님께 내게 합격 주신대. 이제 나 끝났어. 이제 놀면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내가 너가 합격하도록 책임져 줄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 이게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망한 왕이 우리 나중에 다음 학기에 보겠지만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예, 그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15년 생명 연장받고 나서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말씀에 있는 동사, 괴롭게 하다, 노략군의 손에 넘기다, 쫓아내다는 징계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질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이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요, 등졌다가 빨리 돌아온 사람. 예,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좀 많이 터지고 맞고 돌아오는 사람. 예, 그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가는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 노래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그래도 끝까지는 지혜롭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2번 다윗의 집에서 갈라져 나온 북이스라엘은 결국 고향에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디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21절에서 23절 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의 자로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에서 23절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북이스라엘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북이스라엘 역사 208년 동안의 표지판과 같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먼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추고도 어쩌면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20번 북이스라엘은 온갖 허무한 것과 허망한 것을 쫓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허무한 것과 허망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문제 나누었는데 아무튼 성공지상주의, 세속적인 가치관 등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잠시 서는 듯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중요한 수단인 거 우리 뭐 다 인정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뭐 현세주의,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이런 것들에 빠지면 결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옵니다. 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뭘 하면 행복한가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가요? 그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뭘 가져야 행복하다. 그건 참 행복일 수가 없는 거죠.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10계명 중 제1계명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제1계명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 10계명은 그 단추가 10개 있는 옷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뒤에는 아무리 잘 끼워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뒤에 갔을 때 단추가 하나 남다고 떼면 되나요? 아니면 구멍이 하나 모자라면 구멍 하나 더 파가지고 채우면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도 아닌 사람들이 가면 다 웃죠.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전시장이 되고, 예, 매일 우상 박람회가 열렸던 것은 이 1계명을 수용하지 못해서입니다. 예, 이 1계명,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요, 체력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다른 신들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 일본에는 섬기는 신이 800만인데 신은 단위가 뭐예요? 명 아니고 마리도 아니고, 예, 뭐 보통 뭐 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뭐 800만 주,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주라고도 한대요. 예, 주님이 800만이면 정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름도 모를 거고, 예, 어떤 신인지도 모를 거고. 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창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이 1계명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바벨론도 뭐 다신교 국가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신 저 신 당연하게 섬겨야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 이사야 26장 3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킨대요. 심지가 견고한 자. 예, 우리는 그 나무통이 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많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심지가 중요하답니다. 뿌리. 예, 뿌리가 견고해야, 만약에 뿌리가 모래 위에 있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아름들이 아니라 뭐 10아름들이 100아름들이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쓰러지고 말 텐데요. 예, 그 심지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딴 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려놓게 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게 되겠죠. 예, 심지가 세상이나 유한한 것에 되어 있는 것은, 예, 그냥 견고하지 않고요, 견고한 척하는 겁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사상 누각임을 한다. 사상 누각임을 한다. 예, 북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 같은 허망한 것과 허망한 것을 따랐던 것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예, 이따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운 것은 다 사상 누각, 더 심하면 공중 누각, 예, 영어로 말씀드리면 스카이 캐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지난 생활 우상 숭배했던 것을 참여하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예,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도 우상을 뭐 바알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 혹시 본 적 있어요? 신약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게 됐던 거죠.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음을 안다. 예,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자는 있죠. 자기 숭배자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 뭐 한때 유머 가운데 대한민국의 최대의 종교는 뭐 기독교, 불교 아니라 대학교라면서요. 예, 그 세상에 중에서 최고의 우상 숭배, 최고의 신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모든 뭐 그 우상 뭐 이런 미신 이런 데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병든 이기심을 가진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 성숙 없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역사, 지혜,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 정직하게 인도하면요, 이렇지 않게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고 또 뭐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평강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예,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예, 다니엘과 우리 아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요거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진 삶과 등진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대다수가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써서 주신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충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여겨 그들의 나라가 우상 엑스포의 전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반면교사의 신앙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과 믿음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적지 않은 신들을 섬기고 산당에서 분향하였으며 나무 아래에서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허무한 것을 따르는 것이었고 허망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일지라도 사상 누각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 등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 깊은 곳에는
자기 각자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더 잘되고 자기만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고 자기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결국 자기 숭배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숭배자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며 자기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역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거나 자기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분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